제가 뭐 설교 때마다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같이 이렇게 부른 찬양도 오늘 또 설교 제목하고 또 딱 맞는 또 그런 찬양이,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설교에 대해서 사전 의논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뭐 본문도 틀리고 뭐 다 틀린데 이상하게 주제는 같은 경우 참 많이 제가 경험했다 그랬는데, 자, 오늘 찬양도 딱 그렇게 맞는 찬양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인데, 자,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곳이 참 피곤한 곳입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뭐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생을 끝없이 피곤하고 허무하고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좀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솔로몬은 사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돈도 많이 가져봤고 뭐 여인도 많이 취했고 뭐 명예, 지혜, 지식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참 이 세상은 피곤한 곳이었다,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막 그러는 말들을 많이 전도서에서 보면 하는데, 또 특히 우리나라는 또 이 무한 경쟁이 또 심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다 살아보셨겠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막 책선에 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좀 교만한 말이에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 머리가 있었든지 뭐 사람을 잘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든지 뭐가 있든 딱딱 맞아 떨어져도 그 자리까지 간 거지, 자기가 열심히 하는 힘만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물론 뭐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사람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 성공한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 지금 뭐 그 군인들 뭐 양측 나라 합치면 지금 뭐 몇십만 명이 그렇게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게을렀던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뭐예요? 똑똑하고 막 박사학위 과정 밟고 뭐 그랬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자기가 수고한 모든 노력이 총알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 폭탄 한 방에 끝나버리고. 한다고 인생이 다 하는 만큼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참 허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된다 유행할 때 좀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면 한다 막 그러면서 그런 말도 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참 그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 또 우리나라 전세 사기로 한번 우리나라 들썩들썩 했을 때, 그 여러분 젊은이들 젊은 나이, 요새 뭐 사람들 직장 생활해도 뭐 1억 평생 현찰 1억 손에 쥐기가 뭐 힘들다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이 거의 1억 가까운 돈 모아가지고 그 서울엔 전셋집 하나도 막 억 단위잖아요. 그렇게 그 전셋집 하나 얻었는데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그냥 평생, 그 사람은 그 젊은 나이 한 30대까지 자기 쓰고 싶은 거 제대로 쓰지도 않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에 그렇게 큰 풍파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 못 믿고, 뭐 어떤 사람 자살한 친구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대인관계도 사실 여러분 저도 뭐 직장생활 대보고 교회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 겪어봤는데, 일이 많은 거는요 하면 돼요. 그냥 몸이 부서지든지 몸살이 나든지 좀 약 먹어가면서 닌겔 맞아가면서 일 많은 건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 사람, 못된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막 그 높은 사람 나타났을 때만 뺀질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막 요령 피우고 이런 사람들 옆에 한두 명 붙어 보세요. 막 혼자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내야지 혼자 죽을 맛이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피곤한 일이 정말로 많아요.
그뿐입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여기서 무거운 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런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성격 모난 부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막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야 되다 보면 막 신경질도 날 때도 있고, 우리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잘 제어가 안 되고,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그 뜻대로 잘 못 살아서 또 찾아오는 피곤함이나 힘든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짐, 영적인 짐, 마음의 짐, 이 모든 짐을 진 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 틀어놓잖아요. 그 라디오에서 이 말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은 아닌데 무슨 광고에서 광고 같은 데만 하여튼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그냥 일상을 매일처럼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피곤하게 살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서 이 말을 들으니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힘든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말이요, 막 진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맞아, 내가 이렇게 무겁고 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든데도 이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얼마나 짓눌렸으면 짓눌른 것도 모르는 채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 말이 딱 들리는 순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항상 무겁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있고, 사람이요 계속 일상이 반복되면 마음에 계속 눌리는 게 있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모든 게 깨달아지면서 맞아, 내가 주님 더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이 말이 막 마치 내 마음에 선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다가오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좀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시면서, 자,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함께 들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요 표현을 보면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보통 농촌에서 그 소 한 마리 끌고 이렇게 밭가는 농부들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소 혼자 그냥 거기 멍에 끼우고 뒤에 그 쟁기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뒤에서 이제 농부가 끄는 이런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건 우리 한국 사람 정서고, 그 고대 중동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러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항상 소를 밭에서 일하거나 뭘 할 때는 우리 한국 개념이 아니고 중동에서는 항상 같이 합니다. 쌍으로. 그러니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항상 쌍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군절 찾아놨는데, 자, 주보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는 여기 19절 먼저 보세요. 보면은,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무슨 소라고 돼 있어요? 겨릿소. 이 겨릿소가 페어. 그러니까 쌍이거든요. 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2마리 소를 그렇게 양쪽에 왼쪽 오른쪽 6마리씩 해서 총 12마리가 이렇게 끄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성경 이렇게 읽게 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소도 항상 쌍으로 일합니다. 쌍으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았던 중동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나의 멍에를 메우고 너 혼자 가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그 사람들 그 문화권의 모습으로 보면 주님께서 같이 끄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연상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멍에. 이거는 인간은 감당도 못하는 그런 멍에를 먼저 지고, 여기 그 멍에를 같이 지라고 하는데, 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비로소 주님의 멍에를 메야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데, 다행인 것은 30절에 보면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께 함께 져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봉체조 하잖아요. 봉체조.
봉체조 하는데 그 앞뒤로 그냥 키 큰 애들이 있으면요,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봉만 왔다 갔다 하고 땀을 힘든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 큰 애들이 번쩍번쩍 들면 키 작은 애는 겨우 손만 닿는 거예요. 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도 없는 짐을 이미 대신 지어줬단 말이에요. 져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십자가 우리가 다 감당하란 말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단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 순종.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짐은 주님께서 대신 이미 다 끝장을 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짐승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기 자신, 하나님이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제사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작은 죄만 지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아무 죄 없는 짐승이 그냥 목숨이 걔들,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막 그래, 하나님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셔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들이 이렇게 차에 치여 죽은 것만 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내가 별 사소하게 한 거짓말 그거 하나 때문에요, 소 같은 애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애들이 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죄값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죄의 멍에를 내가 감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멍에를 대신 다 짊어져 주셨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 큰 힘으로 그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봉체조할 때 키 작은 중간에 끼어있는 군인처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주 우리가 해야 될 건 별로 많은 게 없어요. 믿고 믿음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순종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는데, 정말로 주님의 멍에가 그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가볍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쉽고 가벼울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아까도 말했던 뭐 일상에서 오는 짐, 마음에서 오는 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는 짐, 그 외에 뭐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막 젊은 연예인들이 인기 좀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막 생명을 걸 만큼 막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서. 오늘 주님 분명히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 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기 보니까 그냥도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누구든지 오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도 그 짐을 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제가 하루를 그렇게 피곤하고 차 타고 여기저기 매달려 가고 있으면서도 그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게 일상이 되다가 보니까 몰라요. 근데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데 몰라요. 엉어리가 있는데도 몰라요. 제가 이걸 이때만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 막 성경 열심히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이 그 내가 얼마나 큰 마음의 엉어리를 쥐고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즉시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데, 그때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깨달았어요. 와, 그때 그 가벼우면 내가 그냥
분명히 앉아있는데 그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몰랐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그렇게 매일 눈 뜨고 살았는데 매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슬픔과 힘든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매일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이 참고 막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막 그 엉어리가 내 속에 막 완전 큰 바위돌처럼 있다는 걸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자마자 그 마음을 싹 비워주시는데요. 와, 그 경험을 그냥 매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싹 마음을 할 때 깨끗하게 비워주시는데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제가 미친 듯이 맨날 설교 때마다 이러면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직접 만져주심을 좀 깨달아야 여러분 그때 목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있단 말이 저거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말한다는 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어라 맨날 말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깨닫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래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 이건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전해주고 해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만 하는가 하면 듣는 것까지만 해요. 듣는 것까지만. 들었으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건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듣는 거. 더 들려주세요. 더 권해주세요. 더 권면해주세요. 더 그럴듯한 말로, 더 충격적인 말로, 더 논리적인 말로 날 설득해주세요. 맨날 설득만 당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무거운 짐을 쿵 하고 떨쳐놓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아유 주님 하여튼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일단 와봤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일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른 그 사람에게 제일 맞는 방식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불로 다 태워 없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도 없는 눈물로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제가 한 말이 절대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어떤 사람에게 그게 신앙에 또 무슨 표준처럼 그렇게 적용될까봐 칼빈이 그렇게 머리가 천재고 그렇게 똑똑했던 이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칼빈은 내가 주님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그거는 여러분께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가 해주는 말만 듣고 그냥 아이고 오늘 설교 좋았네 뭐 어떠네 저떠네 아이고 오늘 자극받았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극받고 뭐 그 목사 설교 듣고 감동받는 건요. 스님들도 어떤 목사 설교 좋더라. 그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를 매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나한테로 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건 아니에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여기 오늘 주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게 절대로 아니고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땐 세상에 그 솔로몬이 말하는 나중에 세월 지내놓고 보면은 아이고 쓰잘데기 없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어떤 뭐 여자 집사님 이런 분들 옛날에 연애했던 얘기 들으면은 막 그 남자 아니면은 헤어질 때 막 죽을 거라 막 자살하려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나중에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날라리 같은 걸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좋아했나 지금 남편이 훨씬 나은데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그런 지금은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여기 내 짐 이거 내가 한 손이라도 놓으면 내가 발 하나라도 빼면은 막 당장 무너져 내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쓰잘데기 없었다는 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뭘로 교체하는 거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쓰잘데기고 세월 지내놓고 보고 또 죽음 앞에 가면은 아무 가치 없는 거, 우리가 추구하던 돈, 명예, 뭐 사람들의 인기 없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음 앞에서. 그런 짐을 이제 쿵 하면서 다 떨쳐놔버리고 우리 이제 쉽고 가벼운 짐, 십자가의 짐,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순종의 짐, 아주 가벼운 짐, 이걸로 이제 옮겨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나가게 하는 것만, 요것만 가지고도 끝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나가야 되고, 목사가 나가주고 말 잘하는 사람이 날 막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밀어 넣어줬다고 해도 자기가, 여러분 그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지는 못한다고. 말이 지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뭐 말 데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 하여튼 자기가 해야 돼요. 하고 또 거기서도 조건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믿음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중에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다 아이고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아이고 다 헛된 것들, 내가 왜 저것을 저렇게 추구하며 살았을까? 뭐 세월 지나면 친구도 다 먼저 죽고 어떤 사람 친구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돈이고 명예고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뭐 명예 막 저런 것들, 권력 이런 거에 목매지만은 뭐 나중에 범죄 사실 드러나고 나면 완전 개만도 못한 삶을 살잖아요. 솔로몬이 오죽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헛된 것뿐이다. 헛되니 다 헛되다. 헛되단 말을 얼마나 여러 번 반복을 합니까? 그러는 것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런 헛된 짐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정말로 나를 가치 있게 하고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빨리 깨닫고, 믿음의 짐,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뭐 구원 받는데 막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 몇 억 이상 있어야 되고, 학창 시절에 공부는 뭐 적어도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전체 상위 30% 이상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걸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여기 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져줬던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이미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손만 딱 그 십자가에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또 쉬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막 바쁘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보면요 내가 쉴 겨를도 없고 내가 뭐가 싫은 건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게 딱 들려지면요, 내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막 친구 하나한테 뭐 배신당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는 거, 그냥 친구는 여러분 인생이 세월 지나면, 우리 뭐 학창 시절에 막 중고등학교 때 너는 뭐 나하고 막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랬던 친구들 뭐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뭐 물론 쭉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삐져가지고 둘이 연락되면 원수지간처럼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 인생에 막 내가 막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던 것들이요, 세월 지내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멍에 이미 그건 주님께서 다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 단순한 거, 이 작은 거, 이것만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사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의 조건을 완성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커서. 근데 주님께서 아무 값 없이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요구를 다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준다고 한 그것을 아무 값 없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광고 카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지금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찌들고 힘들고, 막 요즘 또 사람들 뉴스 보면서 정치 뉴스 보면서 막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이거 갖고 내가 그때 왜 그래 열받았지. 별거 아닌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이요 이 새벽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를 저렇게 정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도록 그렇게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도 맡기고, 지금 또 세계적으로 나라 정상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럼프 요번에 뭐 우리나라하고 그 협정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깡패지. 올바른 정신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국가 간의 약속을 했는 것을 몇십 년 동안 했던 약속, FTA나 이런 약속을 하루아침에 지멋대로 갈아치우는 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전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지. 중국의 저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도 완전히 막간 사람이지.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뭐 푸틴 뭐 우리가 기도할 게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짐들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그런 것에 쫓겨 살지 말고 좀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것을 자꾸 인생을 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돈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은 많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부잣집들 집들이 할 때만 그럴 때만 그 진방 쫓아다니지 말고 좀 많은 사람들 임종이나 막 병원에서 막 지금 급하다고 자기 구역에 누구 식구 이런 분들 막 목사님이 막 마지막 임종기도 가고 그럴 때 좀 따라다녀 보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는 막 믿음 준비 잘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 준비도 못하고 돈이나 막 세상에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다가 막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지 깨달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말로 자꾸 해줘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막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막 교회에서는 막 저 사람 막 칭찬하고 막 돈 잘 벌고 막 하나의 복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막 회사 사장이고 막 그러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도 죽음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진짜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1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을 듯이 일했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내 믿음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의 결론도 뭡니까? 계속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다 뭐 피곤하고 뭐 만사가 그렇고 뭐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너무 책 많이 쓰고 뭐 읽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 그제 피곤한 일이라. 그러고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때가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짐들이 많겠지만 사람마다 그 짐의 종류는 다 틀리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주님 앞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데려다 놓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짐에 짓눌려 가지고 그대로 죽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짐들은 이제 쿵 하면서 다 떨쳐버려야 돼요. 확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무슨 짐을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짐을.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그 믿음의 짐을 지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고, 그것도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동지방 사람들의 그 문화권에서는 이 멍에를 맨다는 거든요 같이 매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우리처럼 뭐 소원자 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가 바쁜 일이나 뭐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려서 자꾸 주님 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고, 특히 하루가 끝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저런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서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